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조차 이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산당이 그냥 뭐 제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산당에서 그냥 하나님을 떠난 예배의 표상이 바로 이 산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와 그 요시야 왕 때 이 산당을 잠시 폐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폐습은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완악함 자체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참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자, 그럼 왜 산일까요? 바로 그곳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제단과 형상 앞에서 절하면서 그들이 비를 내리고 곡식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우상 앞에 막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우상들이 깨어지고 제단이 헐리고 시체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여러분 풍요와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파멸을 불러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을 넘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시편에도 그런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재앙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여전히 형태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돈을 섬기고 권력, 명예, 성공,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안전을 준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죠.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중요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징계가 있는데요, 내적 공허라고 하는 징계를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선 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져올 그 재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야 합니다.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이 재앙을 피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심판 속에서도 그 남은 자를 두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9절에서도 살아남은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살아남은 자, 단순하게 이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소수의 신실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창세기 보면 노아 시대에 이 노아와 그 가족이 남은 자일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 정결을 보존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구원하실 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혐오해요. 그리고 이 죄를 경원시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남은 자의 표지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이 남은 자의 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성도의 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혹여 지금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로 남은 자의 표지가 여전히 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결국 나를 잡아먹고 말 겁니다. 또한 축복된 삶과 온전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그 우상의 거짓된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분별력 달라고, 내가 하나님 내 지혜 주세요. 근데 이 지혜가 판단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구별되어져서 분별되어진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세상에 흩어져 살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남은 자의 마음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가볍지 않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여 또 백성들은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심판이 올 거라고 경고를 했지만 무시를 합니다. 결국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으로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고리가 만약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리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서 6장은 이 무너짐과 회복의 길을 이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회개 없는 심판은 철저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오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은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오늘 우리 입술에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